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분들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약속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든 사람이 아벨이요, 그 약속을 놓친 사람이 가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들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요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쉽고 편하고 즐겁고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를 이 땅에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남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아무것도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지요. 시대를 살릴 선지자들은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으며 그 시대를 변화시켜 갑니다. 오늘 또 성취될 말씀을 잡는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성취된 말씀만 보는 현실적인 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봅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요까지만 보고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큰 헌신을 할 수 없어요. 유대의 사상을 넘지 못하고, 그러면서 유대 율법주의를 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인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이 성취될 약속을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가둬 있고 유대 민족주의에게 가두어져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변론하고 그것 가지고 또 다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은 있지만은요,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초대교회의 성취된 말씀을 보고도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먼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자들이죠. 육신적인 것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취될 말씀, 성취된 것을 다 보면서도요, 육신적인 게 묶여 있고 내 계산에 묶여 있어 가지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예요. 자기 계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산에 전부 다 묶여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성령을 돈으로 살력하는 시몬도 나와요. 이 시몬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을, 그 능력을 나도 행하게 해둘라, 돈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고 시대를 변화시키는가 하면은 성취된 것만 보고 성취될 것을 놓치는 신앙생활이 있고, 그러면서도 성취된 말씀을 보고도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큰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계산 가지고도 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는 또 돈을 가지고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취될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요 렘넌트인 것입니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거지요.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가 죽던 시대에 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큰 부흥의 시기였었습니다만은 왕이 죽고 어린 왕이 이제 또 시작이 되어지고 아하스라는 또 악한 왕이 태어나고 거기에다가 히스기야 나서 종교 개혁을 시도하다가 그 다음에 또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꺾여지는 이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성전에서 혼자 예배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시지요.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스랍들의 활동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십니다. 입술의 부정은 마음의 부정이요 본질적인 내면의 타락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보낼고 나를 보내소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은혜교회는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받고 육신적인 것에 묶여서 살고 그러면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는 저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렘넌트 위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그런 고백을 저는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실현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디에 교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요,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핀 숯불로 했는데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라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은혜 있고 이때 사명 발견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현장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 보고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게 그러면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저희들의 귀가 막혀가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다 망하는 것이다. 다 망하지만은 그러나 안 망하는 자가 있다. 렘넌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복음을 든 자는 이 땅에 어떤 재앙과 어떤 문제가 와도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어른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류 목사님이 이 렘넌트란 말을 언제 발견했느냐? 3가지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분이 전도자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저는 기억합니다.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그렇다. 그럼 전도 외에는 이 땅 살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전도 스케줄 속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요, 모든 것은 전도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움직이신 걸 알고 현장 들어가기 시작해요. 현장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발견이 안 됐어요.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의 끝.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 운동하는데 어른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봐도 그렇고 한국에 봐도 그렇고 어른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비행기 속에 오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봐요. 그렇구나. 렘넌트라야 되는구나. 전부 다 안 되는구나. 전부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내 열심 내려놔 놓고 우리 계획 내려놔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늘 우리의 의도, 우리의 계획, 우리의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그래서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사야는 좌절이 되어 있는 거고 이사야는 소망이 없어가지고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뭐를 붙들어야 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박국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박국도 그가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수르에게 당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복음 없는 바벨론에게 당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완악한 자들이 더 오히려 날뛰게 되는데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시다. 악인이 잘 되는 것도 잠시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도 그것도 잠시다. 그런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책망과 구원을 밝힌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사야는 멸망과 구원의 복음을 밝힌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오늘의 말씀이 안 되면은요, 하는 모든 일을 멈춰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오늘의 기도가 안 되면은요, 하는 것을 전부 중단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오늘의 전도가 안 찾아지면은요, 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왜? 멸망의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할 만큼 우리에게 말합니다. 멸망의 이유가 뭐냐? 제사 의식이 없어서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의 형식이 없어서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요,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의식이 없습니까? 예배의 형식이 없습니까?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지금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처럼 피 흘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종교적인 예배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수한 재물이 그게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사야서 1장에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너희가 하고 내하고 지금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리라. 뭐가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요.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요, 그 종교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오늘 본문이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놓친 하나님의 백성, 종교화된 이 유대 민족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난 실패와 멸망의 이유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성도가 잡고 승리할 걸 주셔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렘넌트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식인들이 들었어도 이해가 안 되질 걸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주변에 모든 왕들이 나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한 징조를 보낼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가 지난주에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해결되어집니까?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나라 주변의 왕들이 강성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힘 길러라, 창 만들어라, 군대 길러라 그랬었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 성도님들 현장 나가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야 돼요.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오늘 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징조를 보인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못 누리면은요, 현장에 나가면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합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업으로 설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실 그리스도 700년 후에 십자가 지실 것을 보면서 예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예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불신자가 돈 버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돈 벌 수 있어요. 불신자가 출세하는 거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되고 우리가 진정한 응답이 되고 우리가 진정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짜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멸망과 구원의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 속에서 비전을 잡고 승리하기를 오늘 반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안 된다. 10분의 1 남았다. 그것도 배임을 당한다. 그런데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가 렘넌트면은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해야 돼요. 성도는요, 잠시 있는 것에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땅에 속한 것에 우리가 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사야야, 산 위에가 올라와 외쳐라.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과 아름다움은 풀과 꽃과 같다. 인간의 성공과 아름다움은 풀과 같다 했었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은요, 그거 하루아침에 그냥 시들시들해진다는 겁니다. 복음 모르는 불신자도요, 화무 10일 온게 했어요. 아, 꽃은 붉은데 10일 넘지 않는구나, 떨어지는구나. 권불 10년 했어요. 권세가 10년 가느냐? 그거 10년 안 간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인간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았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요?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성취가 있고 여기에는 실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적은 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를 보면은요, 왜 강하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원내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5절 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나 먼지 같으니 17절은 모든 열방이 그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했습니다. 아수르 아무리 크고 바벨론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먼지 같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소련을 봅니다.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70년 만에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본을 우리는 봅니다. 어느 날 그 교만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일에 우리는 중국을 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내일의 로마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원내스 되어지고 이 방향에 맞춰지면서 이 한 시대에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을 바르게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 그걸 우리가 바르게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라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셋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려울수록 안 될수록 렘넌트를 키워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안 되는 시대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느냐? 렘넌트를 준비했어요.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시대에, 그리고 400년 동안에도 해결 안 되는 시대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렘넌트를 키워야 되고, 힘들수록 렘넌트에게 투자해야 되고, 위기일수록 렘넌트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자는 임마누엘 누리는데 24시간 우린 집중 기도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 렘넌트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남은 자예요. 렘넌트는 흩어진 자고 렘넌트는 숨겨준 자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는데 흩어진 자, 그 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복음 있는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흩어진 자는 핍박 속에서 흩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것이고, 숨겨진 자는 우상 발에 꿇지 않고 하나님이 시대를 위해서 숨겨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전부 다 렘넌트인 겁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새 일을 행하신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공상하지 마시고 우리의 렘넌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은혜교회의 미래예요. 청년대학부 은혜교회의 미래입니다. 중고등부 은혜교회의 미래예요. 유초등부가 은혜교회의 미래예요. 다음에 유치부 태영아부가 우리 은혜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렘넌트 설교를 하다가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내일부터 뭐합니까? 하급 캠프를 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에 투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렘넌트에 관심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렘넌트 하나가 제대로 일어날 때에 그 시대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렘넌트 대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그 렘넌트 하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8,500명이 지금 모여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27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붙들었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요 8,500명의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든지 신약에 있는 말씀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면 나도 살게 되고 우리 후대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가 렘넌트 3명을 붙들고요 공부를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영접시키고 복음으로 양육했었어요. 그런데 이 교사는 잊어버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많았는데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초청합니다. 누가 초청하느냐? 대통령이 초청한다. 대통령이 누구냐? 후보예요. 어떤 일이 있냐? 나중에 가보니까요 그 대통령이 유엔주일 학교 때 학생 때 그분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대통령이 이분이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선생님을 한 번도 안 잊은 겁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백악관에 초청한 것이에요. 여러분 렘넌트 하나가 일어나면은 시대가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에 어떤 렘넌트를 맡긴 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 같은 렘넌트,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순수한 복음을 회복한 모세 같은 렘넌트, 반복되는 문제를 끊는 복음 나시는 사무엘 같은 렘넌트,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다윗 같은 렘넌트. 오늘 아무 소망이 없고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새롭게 렘넌트 데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만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깨어서 우리가 복음운동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하셨고요 렘넌트를 위해서 길을 닦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름의 모든 훈련 속에서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함께하는 24시간 비밀 속에서 렘넌트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이러한 렘넌트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언약대로 잡지 못해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 것 같은 이 시대에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그것도 배임을 당하지만은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남는데 그루터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낙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렘넌트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실패가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렘넌트 키우는 일에 투자하게 하시고 관심 가지게 하시고 생을 거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